2절, 3절, 4절에 특별히 3절, 4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그러한데요. 그런즉 욥이 내 말을 들으래요. 그리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말씀 목회만 안 하고 있어도 어떻게든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제가 지난주 목장을 하면서 한 명의 남편에게 제가 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 중에 참 목사가 할 말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못된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그를 위로하고 공감해 주기 위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되게 많이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해놓고 좀 후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하는 말 내가 그 현장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8절 이하로 보게 되면 욥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언급해요. 엘리후가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죠, 그죠? 야, 내 말 잘 들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말 잘 들어. 야, 네 말고 틀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밀라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디바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밀라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디바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은 밀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말씀도 보셨지만 풍선처럼 부풀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엘리후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런 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왔어요. 그런 말이 가득한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을 지금 엘리후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싫어. 안 해.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말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죠? 말은 심부름꾼이고 이 말을 보낸 사람은 이 안에 내 속사람은 따로 있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속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 항상 이건 껍데기예요. 우리 속사람이 따로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을, 이 혀도 사실은 껍데기인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혀, 말인 거죠. 심부름꾼일 뿐이고 사실은 이 안에 그게 감정이었던지, 그렇죠? 그게 좀 부족한 인격이었던지 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제 말로서 표현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자꾸 주둥이를 탓하고 우리가 좀 그죠? 낮춰 부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탓하고 혀를 탓하기 전에 뭐가 점검되어야 되는 거죠? 속사람. 이 안에 내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속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는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죠? 이 말을 보내는데 그래서 그 보낸 말을 이게 심부름꾼 되어져서 잘 말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자꾸 심부름꾼 노릇하는 혀와 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게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새벽에는 이 하루는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거기에 살짝 한쪽 다리를 걸쳐서 꼭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지만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딴 식으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딴 식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살짝 발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딱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공격하며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말로 점철된 우리의 언어적 표현들이 심사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혀도 훈련받아야 되겠으나 말하는 방식도 훈련받아야 되겠으나 이 심보 있죠. 이 안에서 자꾸 독한 것들이 만들어져 가요. 이 안에서 자꾸 비난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열등감들이 만들어지고 비교하는 마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선한 것들이 말이라는 공장이 선한 말들을 생산해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감정에 얹혀서 우리의 정욕에 얹혀서 우리의 혈기에 얹혀서 이제 아주 가시돋친 말들이 되어져서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정이란 공동체, 부부와의 관계라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들을 아주 깨어지게 만드는 가시돋친 말들, 배부를 찌르는 말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 말이 잘 되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의 이런 어떤 심정, 심사 그의 언어적 표현하고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엄청난 거죠. 혀가 엄청난 거예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헌신하기 전에 우리의 혀를 헌신시켜야 돼요. 이 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달고 있으니까 이 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뜻대로 쓰고 내 감정대로 쓰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그렇죠? 완전 무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어떤 날은 주일 예배가 오늘은 혀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래야 될 것 같다니까요. 오늘은 혀가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혀는 말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혀는 주님의 것입니다. 혀가 주의 것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이 혀의 헌신 예배가 드려져야 될 때가 있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혀는 너무 크고 혀는 너무 깊고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혀가 그 밑에 몇 구절 내려가 보면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뒤에 있는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여기서 독한 시기에서 마음속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 속 사람이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의 격한 말과 불순한 태도도 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필터에 필터링 되어져서 우리 커피 다 내려 먹잖아요. 분말 갈아서 물을 부으면 분말은 안 내려오고 필터에서 필터링 되어져 가지고 커피 원액만 추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들로 필터링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나와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 필터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필터가 없고 겸손한 이라는 필터가 없고 이런 필터가 없는 거죠. 너희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다 뭐죠? 전부 다 영혼을 살리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대부분의 주범은 이 혀의 말들에 있고 이 혀의 말들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 중심 속에 내 속사람 안에 여러분 이 철들지 않은 이 마음 여전히 주인 누구니도 모르고 날뛰는 그렇죠? 이 망아지 같은 이 마음 내가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모르고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저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냈는지 아니 영혼 살리고 사람 세우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놨더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말을 실어 나르는 길들일 수 있는 혀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을 보내는 이 중심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마음 이 중심 이게 너무 날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야 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 새벽에 너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2절에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될 때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다윗의 고백이 오롯이 여러분의 인생 통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기에 있고 그분의 영이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안 될 것 같은 관계들 안에서 안 될 것 같은 내 존재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여러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롯이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욥을 설득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맞다, 엘리후야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욥이 자기의 말을 듣고 인정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 설득이 안 되고 자녀들이 잘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흙으로 지어 존재라고 하는 이 겸손함, 그러니까 이 겸손함들이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지는 사람, 이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가 읽혀져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참 혈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또 이랬어요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이것을 내 삶으로 가져와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말이 그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삶으로 그를 이미 설득시켰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그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한치 혀로 그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자기가 귀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금은 어때요? 금은 자기가 귀한 존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 맨날 떠받들잖아요. 금. 그 다이아몬드 맨날 여러분 저는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한번 쳐다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성남성결교회 있을 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분당에서 금은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사역도 하시고 잘 섬겨주시고 하던 분이라 그분의 금은방에 여러 번 가본 기억이 있고 지금도 어쩌다 분당을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금은방에서 만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본 기억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거 이런 일반 금은방에도 잘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하도 떠받으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자기 귀한 줄 알지 않을까요? 모르겠지만 금도 여러분 맨날 그게 뭐라고 이게 그죠? 끼고 다니잖아요. 꼭 끼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금도 귀한 줄 알고 다이아몬드도 귀한 줄 아는데 우리는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까?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서 나의 심령과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귀한 줄 알까? 그냥 내가 참 그런 걸 귀한 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은혜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내한테 확 찾아 들어오셔서 그냥 내 뼈마디 하나 신경세포 하나까지 그분의 은혜가 나를 확 사로잡아 주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정말 제가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있다면 수갑 같은 게 있어서 이 은혜를 떠나지 말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붙잡아 놓고 싶은 거예요. 딱 붙잡아서 계속 하나님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제가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귀한지 모르고 그분의 은혜가 와서 내 안에 그래 맞아 그러나 보다 오라 내가 낮아서야지 하고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또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고 하기 전에 내 삶으로 설득하고 싶어 하는 이런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중심의 은혜는 놓치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그 다음 소는 안 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외양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내 심령을 통치하고 내 혀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큐티책에 보시면 제목을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갈등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부름 꿈밖에 되지 않은 혀가 참 사람을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의 통치와 혀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러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고장이 나면 내 말이 고장이 나고, 말이 고장이 나면 내 관계가 고장이 나고, 내 공동체가 깨어지고, 내 삶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진심이다라고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4절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 이게 엘리야의 진심이라는 거, 이걸 정말 그대로 마음을 받고 싶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이게 정말 엘리야의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그의 진솔한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어주고 싶고, 또 그의 진심을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요, 사람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도 놓지 마시고, 이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여기가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혀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로 다른 사람을, 아이들을 설득하기 전에 내 삶이 그들을 설득해 낼 수 있도록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읽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어제 수협에 가서 수원에 잘 정리가 돼서 잘 됐어요.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게 항목이 31개 항목이고요. 서류 준비는 50가지 정도를 해야 돼요. 잘 해서 또 그것까지 장로님이 또 오셔서 서울에서, 그래서 다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재정이 나오게 됐고, 또 그때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남은 것은 계약하는 단계에서 건물주가 어떻게 마음을 써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쉬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고, 9가지 기도 제목이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뒤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이걸 좀 잘 하나님 앞에서 가져갔으면 싶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최대한 온 중심을 다해서 고맙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지점에서 도대체 그렇게 화가 났을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걸 가지고 해석이 안 돼서 기도하다가 해석이 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세라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분 이름도 제가 다 저장을 해놨는데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옛날에 몇 달 전에 한 거라, 저한테 전화번호를, 나 전화를 좀 하고 싶으니까 전화번호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를 물으러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다시는 남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소마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분이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싶었다고 찾아오셨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저쪽 일산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내년인가 올해인가 은퇴세요. 내 은퇴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럼 은퇴한 목사님 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분이 가신 거예요. 그랬으니 관계도 좋은 관계였죠.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하려고 그랬냐면
2,500만 원을 돕겠다고 하니까 제가 수입해서 대출하는 이제 그 이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팔릴 때까지만이라도 그 이자가 그냥 지급이 되면 훨씬 짐이 쉬웠겠다 싶어서 그분한테 부탁해 보려고, 기도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미 마음을 그렇게 잡수셨으니까 이 교회가 팔릴 때까지 좀 그 하시겠다는 그 재정을 그렇게 좀 쓸 수는 없으실까요? 이거 물어보려고 제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 뒷날 해쓰게 됐죠.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편하게 사람에게 기다리려고 했던 이 중심,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해석이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문제가 끝까지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잘 붙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로 알고 완벽한 집을 짓는 일에 먼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먼저 마음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고, 대출을 했지만 이제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가 함께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